오늘은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 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마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주제에 좀 집중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본문을 살펴보죠. 이제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 블레셋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가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죠. 계속해서 마음은 다윗을 향해 있었고 실제로 블레셋과 이제 문제 해결하고 올라오니까 누가 말하자마자 바로 다윗 찾으러 떠납니다.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들염소 바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 엔게디 광야에 들염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지형을 그냥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에 큰 굴이 있었어요.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왕이니까 어두운 곳에서 후미진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볼일을 봤겠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프라이빗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사실 무방비한 상태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정말 무엇을 행해도 이렇게 사울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을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굴 안에 있었거든요. 정말 서스펜스도 진짜 이런 서스펜스가 없죠. 그래서 마침 그렇게 볼일 보러 들어간 곳에 어떻게 그렇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거기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주 사울이 병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쉰다든지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볼일 보러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여서 실제로 사울을 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이 기회를 잡지 않으시면 이 기회는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을 삼을 테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가서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조금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실제 그 마음에 저희가 뒷부분에서 보게 되지만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서 옵니다. 아마 벗어둔 옷자락을 자른 게 아닌가 싶죠. 그래서 겉옷자락을 살짝 잘라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5절에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그 마음에 그 정도 해를 가한 것도 사실상 해를 가한 게 아니죠. 근데 공격의 의도를 보인 거죠. 이거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찌를 수 있습니다 라는 공격의 의도를 보인 건데, 공격의 의도를 보인 것 자체만으로 다윗이 마음에 깊이 찔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이 사울 왕이 어떤 왕인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냐,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어진 왕이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냐, 아니면 백성들한테 무관심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을 자기 그 원수를 갚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24장까지 오면서 한 가지 지속적으로 다윗에게서 그리고 요나단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경외심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개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과 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온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항상 분명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윗이 스스로 이제 리더십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으로서 이때에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뭐냐면 다른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만 그렇게 지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 밑에 부하들을 향하여서도 너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자기 힘으로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부하들한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말로는 금하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금하다라는 표현이 한국어에서도 상당히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형용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찢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도하는 것,
그들이 뜻하는 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갈기갈기 찢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히 금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와서 따라서 갑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사울이 뒤에서 외쳤어요. 내 왕이시여, 내 주시여 외쳤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저도 지금 당신이 방금 나왔던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 굴 안에 저도 그리고 저의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당신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옷자락입니다. 제가 당신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지만 당신이 가장 연약하고 내가 공격하여도 별반 문제가 없을 때에 내가 한 것은 단지 당신의 겉옷을 잘라낸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으시는 겁니까? 왕이시여, 도대체 누구 말을 들으시는 겁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원수를 나의 손으로 갚으라고 말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단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시편 1편에서도 보고 지속적으로 시편 가운데서 보게 되는 사실이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신은 의인의 편에 서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죠. 그런데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한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악인의 칼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자기 자신을 향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악인을 향하여 동일한 칼을 내밀게 되는 순간 자신도 똑같은 악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었고 저 사람이 먼저 미워했고 저 사람이 먼저 심지어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저 사람이 먼저 욕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의 자녀를, 나의 약점을, 나의 부모를 공격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부분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계획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은 정당성을 지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복수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한 대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정의죠. 그래서 정의롭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화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던 미국 영화도 그렇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당연히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미국 영화에서 복수가 주제인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상당히 자기 자녀를 건드려서 악당을 다 소탕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죠. 액션 영화에.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블록버스터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복수라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정당화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악인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악인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악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은 저 악인에 대한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먼저 해를 입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억울한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윗은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말한 거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저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악인으로 남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마지막 절입니다,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일단 먼저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도 이런 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셀프 디펜스라고 하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저희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격을 당했을 때 셀프 디펜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셀프 디펜스를 성경이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깊이 있게 저희한테 자립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복수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저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저희가 새로 발명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봤더니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찬스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지금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가서 먼저 죽이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다윗한테 다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은 너의 원수니까 마음대로 하거라,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저희들에게도 생소한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의 중심을 어떻게 보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윗한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있는 거고 자기의 생각대로, 주변 커스텀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주 약간의 공격적인 의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금세 그것마저도 너무 찔려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쭉 읽어보면 이건 회개나 다름이 없죠. 완전히 이렇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어야 했었는데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저희로 말하면 저희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잠깐 공격성을 보였다든지 신경질을 잠깐 냈다든지 저희 마음에 깊이 저희가 억제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갑자기 불쑥하고 잠깐이라도 튀어나왔다든지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화는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그냥 기쁘게 넘어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나밖에 모르는 그 감정이 나를 깊이 있게 누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어떤 곳에서 출발했는지 내가 아니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 사람을 향한 의인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의인으로서 살려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온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마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감정이 반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깊이 찔렸던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과 단지 복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기회가 보이면 안 잡는 게 손해라는 생각으로 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오면 열린 문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판단하고 빨리 글로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오늘 다윗은 전혀 반대로 행동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도 알아요. 다윗이 뭐 전쟁 한두 번 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마저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틀렸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한 건 물론 틀렸지만 실제 다윗이 지금 억울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의로운 것도 맞아요. 지금까지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 다윗에게 있고 일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기회도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의 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면 무엇이 다윗을 이끌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를 꼭 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의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사람들이 부추기고 지금 바깥에서 변화된 상황이 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기준을 무너뜨려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건 열린 문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이 1부터 100까지 다 열린 문으로 보이더라도 저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초점이 여기 가 있어요. 일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풀리느냐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일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풀리느냐에 초점이 가 있으면 이 풀리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빨리 잡으셔야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순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악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굉장히 명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저희가 판단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이때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당신의 때가 있으니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이루시옵소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여서.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다윗한테? 다윗한테 그 기다림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살려보낸 거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원하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이 강하고 얼마든지 자신을 찾아서 죽일 수 있는 왕을 지금 살려내 보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서 달려들 수 있는 맹수를 그냥 풀어주었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윗한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서 있겠다라는 것이 형통함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기 맡은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앞일은 전혀 모르겠고 지금 당장 뭐 먹고 살지 고민해야 되고 지금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쫓아와서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칼만 댔으면 지금 사건을 종결시키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라는 그 함성 소리를 다윗이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내가 이 왕 죽이면 백성들이 나를 추대할 텐데 온갖 생각 다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람을 살려내보내기를 결정합니다.
다윗의 결정은 저희들의 직관과도 그리고 사회적 신념과도 저희들이 경험으로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는 쌓아 나가는 또는 쌓여온 저희들의 어떤 삶을 향한 기준과도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면 그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의인으로서 서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그 고백이 무슨 말인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실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생명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안에 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할 때에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뭐 저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저희 모두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과연 나는 또 시편 1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깊이 있게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계속해서 생명수를 빨아올려 지속적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나도 그러한 의인의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옆에 시냇물이 있기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빨아들여서 내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는 저희가 먼저 방금 들었던 말씀을 놓고 저희의 마음을 좀 살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일을 결정해 왔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고 제가 하나님의 때를 혹시나 제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마치 그때가 내가 놓치면 때를 놓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